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2025년 10월 19일 10월의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함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본문으로 영생을 얻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는 것이 있을 때도 있고 잃는 것이 있을 때도 경험하게 됩니다. 빈손으로 와서 이것저것 얻는 것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자신의 실수나 타인의 잘못으로 크고 작은 것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흔히 명예를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돈을 잃으면 많은 것을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뜻이죠. 거의 모든 사람들의 많은 관심은 건강과 돈입니다. 얼마나 건강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지, 여기 가도 건강, 저기 가도 건강, 여행을 가는도 건강, 수양회를 가도 건강. 우리는 날마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먹고 운동도 열심히 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루라도 건강을 생각하지 않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건강을 얻기 위해서,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 많은 것을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는 건강이 제일 중요하지만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얻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제목에 나온 것처럼 영생,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을 얻는 길을 배우며 확인하고자 합니다.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생을 얻는 길을 잘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간직하며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점은 영생을 얻는 길을 예수님께 묻는 한 사람입니다. 1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무엇이라고 물었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 나온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과 또 십계명을 잘 지켜온 사람이었고, 재물이 많은 부자였고, 마태복음 19장에서 보면 아직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이라고 소개해주고 있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간직에 있는 관리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은 열심히 신앙생활도 잘 하였고, 부모님의 유산을 많이 받았는지, 또 열심히 노력해서 재물을 모았는지 큰 부자가 되어 있었고, 또 출세해서 관직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예수님이 선한 선생님인 줄을 알아보았고, 또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무릎을 꿇고 겸손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이 청년은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것 빼고는 남부를 것이 없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니, 하도 결혼할 여자를 많이 소개해 주어서 고르느라고 결혼이 늦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좋으시고 존경할 만한 선생님으로 알 정도였는데, 영생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세상적으로 보면 크게 성공한 사람인데 영생에 대한 관심을 가진 것은
훌륭한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젊은 사람인데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답을 얻고자 달려왔을 뿐만 아니라 무릎을 꿇고 물어보는 남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영생을 얻는 길에 예수님께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물어보았는데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무엇입니까? 영생이란 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언젠가 죽게 되어 향년이 있고 수명이 있는데 영생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영생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신을 영생이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과 자신을 아는 사람은 영생하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얻고 성공했는데 이런 것을 영원히 누리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그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영생을 알고자 예수님께 찾아와 물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부자 청년만 영생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은 어느 시기가 되면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대략 청소년기, 사춘기 때부터 늙을 때까지 평생토록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자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죽음과 죽음 이후에 대한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어릴 적부터 시골 동네와 친척집, 초상집과 장례식에서 사람의 죽음을 보았고 할아버지는 얼굴도 모르고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가물가물합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 때인지 중학교 때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밤에 혼자 가는 것이 조문을 혼자 가는 것이 무서웠는지 조금 멀리 이은 마을에 조문을 가시면서 어린 저를 데리고 가셔서 따라간 기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아왔지만 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인식은 많이 아파서 학교도 못 가고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집에서 며칠을 끙끙 앓아 누워 있으면서 나도 죽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도 잠을 자다가 꿈 속에서 다른 사람이 죽고 내 자신이 죽는 꿈을 여러 번 꾸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물어봤던 질문,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질문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생의 길을 끝까지 잘 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점은 이웃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18절부터 21절을 보면 부자 청년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자신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른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수정해 주셨는데 자신을 선하다고 부른 것을 잘못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한 분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선하다고 부른 것은 잘못 부른 것을 수정해 주신 것은 자신이 선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고 이 부자 청년이 자신의 선행을 자랑하며 의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적인 선은 하나님만이 유일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 일반 선생들이나 율법 선생님이나 지도자들에게 선한 선생님으로 부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절대 무음하시고 죄가 없으시고 초월적인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기에 유일하게 선하신 분이시라고 바로 잡아주신 것입니다. 즉 부자 청년이 질문한 영생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계명 중 제5계명부터 제10계명으로 청년 부자가 질문한 영생에 대한 답변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주시는데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거짓 증언하지 말라, 제10계명 속여 빼앗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에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를 제일 마지막에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10계명의 제6계명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는 계명을 말씀하시자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자신있게 선생님 이런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는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어려서부터 10계명을 다 지켜왔으니 얼마나 훌륭한 청년입니까? 여러분, 청년 부자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21절을 보면 세 가지 예수님의 반응 말씀이 나오는데, 첫째는 그를 보시고 사랑하셨고, 둘째는 한 가지 부족한 점이 지적하시면서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라고 하였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부자 청년이 10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하자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아주 사랑하는 표정을 나타내셨습니다. 아마 이렇게 사랑해 주시지 않았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정말 너 대단하구나, 정말 훌륭하다 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점이 네게 있는데,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의 잘한 점을 칭찬하시고 부족한 점 한 가지를 행하라고 하신 것은 부족한 한 가지가 매우 중요하고 엄청나게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좀 이해하기 어렵지만은 잘 생각하면서 들으면은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하신 말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고 하는 것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다는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 이해가 필요한데, 먼저는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이해를 해야 하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정말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고 천국 보화를 주려고 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찌 보면은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실 때도 계시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부담을 주기 위해서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부자 청년에게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을까요? 절반만 팔아도 엄청난 것이고, 아니 10분의 1만 팔아도 엄청난 것인데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는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쉽지 않는 부분인데, 다 판다는 말은 재산을 모두 팔아서 하는 뜻이 있고, 많이 팔 때도 다 판다고 표현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재산을 포기하라고, 모든 재산을 처분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한 것은 10계명 중 이웃사랑의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말하는 청년 부자에게 소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웃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것이고, 자기의 것을 자기의 반쪽인 이웃에게 아낌없이 줌으로 실천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어진 결과는 천국 보화가 있게 된다고 알려주십니다. 천국 보화는 천국에 있는 헤아릴 수 없는 보화인데, 그 중에서 제일은 영생의 보화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웃사랑을 실천하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셨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에게 반드시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해도 그 가진 것과 그 천국 보화와 비교될 수 없는 것입니다. 세상 보화는 잠시 얻은 것이지만 천국 보화는 영원히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영생을 얻는 길은 십계명을 지키고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핵심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웃 사랑의 계명을 몸소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천국 보화 영생을 다 소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중도 하차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재물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자 청년의 반응이 나와 있는데 22절을 보십시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을 얻는 길을 가르쳐 달라고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생을 얻는 길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많은 재물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부담이 되었고 받아들일 수 없어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재물 때문에 영생을 포기하고 떠나는 모습을 마가복음 기자는 그가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영생의 귀함을 알았지만은 그 영생보다도 눈에 보이는 재물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재물을 따르는 것이 모든 사람이 선택해야 할 두 가지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생의 길은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여러 길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두 길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과 죄인들의 길,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과 하나님 없이 가는 길, 구원의 길과 심판의 길, 영생의 길과 지옥의 길,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 좁은 길과 넓은 길 등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길과 재물을 따르는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과 재물을 따르는 길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사느냐 아니면 돈을 따라 사느냐로 구분되는 것입니다. 재물은 흔히 만몬이라는 말로 번역되는데 부나 재물이나 소유라는 뜻으로 만몬을 하나님처럼 신과 같은 자리에 여길 때 만몬의 신이 되고 부의 신으로 숭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몬주의, 만몬이즘, 만몬신으로 불리워집니다. 돈은 선도, 악도 아닌 중립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돈을 악하게 사용하기도 하고 선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돈을 주인처럼 섬기는 사람도 있고 돈을 종처럼 이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을 종처럼 사용하면 충성스러운 종이 되지만 돈을 주인으로 모시면 악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비롯해서 모든 많은 이 피조물들을 사람들은 우상으로 삼아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나 재물의 선택에 대한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갈등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고 오히려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재물을 따를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재물보다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재물보다도 예수님보다 재물을 따르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예수님을 따르고 어떤 때는 재물을 따르고 왔다 갔다 양다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결과와 재물을 따르는 삶의 결과는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 크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 영생의 길로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이 부담이 되고 어렵다고 여길 수 있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과 신뢰의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는 말씀에 가로막혀 하늘보화, 천국보화를 보지 못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이 땅의 재산보다도 천국보화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면 재물보다 예수님을 선택에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재산도 내놓고 헌금도 하는데 예수님을 따른다고 가난해진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가난해진 것은 분명히 원인이 있는데 재물을 잘못 관리해서 낭비해서 그렇고 또 받은 재물이 구멍이 나서 흘러버리기 때문이고 또 구멍이 뻥뻥 뚫려 있는데 채워도 채우지 않는 오히려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잘 믿은 부자도 많이 있는데 몇 사람만 찾아드리면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새 남편 보아스, 다윗, 솔로몬, 또 신약시대의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빌립보교의 개척자, 자주장사 루디아, 여러 믿음의 사람들도 재물을 많이 가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재물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갈등이나 근심이 있을 때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를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할 때가 있지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하늘 보화를 준비해 놓으셔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영생을 얻는 길은 주제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영생에 대한 생각을 해야 하고 영생을 얻는 것의 중요성도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출생과 더불어 이 땅의 생애를 살다가 죽음과 영생의 길로 가는 과정인데 이것을 아는 사람도 있고 전혀 모르고 외면하고 아니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영생을 얻는 길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며 실천하며 예수님을 따라 살면 자연히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실천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지만 사랑의 실천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면서 유혹을 계속 받습니다. 세례를 받고 믿음 생활을 한 지 오래되었어도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재물과 세상을 따를 것인가 고민하며 근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생의 길을 확신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눈물 나고 괴로워도 영생의 길이기에 끝까지 저 천성을 향하여 다 같이 영생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금일소망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영생의 길을 벗어나지 마시고 오히려 가족과 친척들과 이웃들을 영생의 길로 데리고 오는데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0월의 세 번째 주일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얻는 길을 아버지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저희가 듣고 아버지 참으로 주의 말씀 따라서 주여 영생이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저희가 알고 믿고 따라감으로 영생을 소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생을 예민하고 재물을 따라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재물보다도 영생의 길이 더 중요함을 알고 주 앞에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가정 세우게 하시고 영생을 얻는 모든 가족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